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읽고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 적용하길 원하면서 먼저 우리 한 가지 단어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덕후라는 단어입니다. 덕후라는 단어가 요사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MZ세대에서도 많이 쓰지만은 이 덕후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는 비호감 있는 단어였는데요. 지금은 우리 삶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의미로서 쓰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덕후라는 이 단어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단어를 좀 나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덕후라는 이 단어의 원은 처음의 시작은 일본 말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오타쿠라는 이 단어, 일본말 오타쿠가 오덕후가 되고 우리나라 말 발음으로요, 오덕후가 되고 우리 덕후로 이렇게 변형된 것으로 아는데, 이 일본말 오타쿠라는 이 말은 이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아주 강한 관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수집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옛날 그 오늘 제가 가끔 스쳐가면서 TV를 봤을 때 어떤 분이 옛날 병을 수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을 수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타쿠라는 일본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오덕후가 되고 그리고 덕후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이 덕후라는 이 말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후라는 말이 이제는 이 사람의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 기업가들 사이에서, 기업의 공동체에서 이 덕후를 향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덕후들의 소비 패턴이 전체 소비를 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덕후들을 향해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만족을 줄까? 저들이 만족하면 그것에 파장되는 효과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덕후들의 소비 패턴을 연구하면서 기업들도 이들의 소비 패턴과 의견을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활용한다고 그럽니다. 비단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덕후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페이스북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컴퓨터 덕후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면서 혼자 힘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했다 그러죠. 11살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사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음악 재생 프로그램인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시냅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 마크 저커버그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OL의 인수 제안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버드대를 가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유명한 페이스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오로지 그 컴퓨터 그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몰두하면서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마크 저커버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덕후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 이러한 사람들은 기부 덕후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기부 덕후로서 또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덕후들이 비단 우리 사회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덕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라는 다른 표현을 저는 이 덕후라는 표현을 좀 쓰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덕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덕후가 되는 것, 교회 역사에서도 이 복음의 덕후들이 많은 분들이 소개되고 또 복음의 덕후들이 의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덕질하다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최초의 복음의 덕후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 날에 걸쳐서 이 두 날에 걸쳐서 세례 요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덕후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날에는 그 이튿날, 그 전날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밝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서 자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 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 자신이 먼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비단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여기에서 세상의 죄라는 것은 바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죄,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러한 예수님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세례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신 거에 대한,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소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세례를 받을 때,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던 것.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은 이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덕후가 되기를 아마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두 번째 날에 이 세례 요한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두 제자와 함께, 여기에서 두 제자는, 한 제자는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익명의 한 제자와 그리고 안드레라는 이 두 제자를 데리고 오늘 말씀에 35절에 나오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앞을 거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선포한 것처럼 이 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뺐지만은 그 속에는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이 두 제자의 죄도 마찬가지죠. 그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면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듣고라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받아들인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이제 예수님의 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무엇을 원할까라는 그러한 의심,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이 두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두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두 제자가 얘기를 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질문법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 진리를 간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법을 사용했는데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두 제자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짐을 보고 예수님은 선포하기를 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앞에 서라. 이제부터는 나의 덕후가 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특별히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인 이 게바에게 예수님을 또 소개하게 됩니다. 이 게바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베드로를 소개한 이 안드레와 베드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덕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제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죠. 또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이 두 제자를 소개한 것은 단순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덕후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분명한 덕후가 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
이 익명의 제자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 공동체, 그 당시에 세례 요한과 함께 거하는 요한 공동체는 경건주의를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경건을 힘쓴 요한 공동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이 요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바로 세례 요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요한 공동체가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경건주의를 앞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요한 공동체를 이끄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덕후가 증언한 말을 듣고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사람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세례 요한은 이 두 제자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예수님의 덕후, 즉 복음의 덕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복음의 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신뢰를 두고 그분을 덕질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쫓다는 말은 1차적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이들은 제자가 되고자 결단하며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덕후인가? 복음의 덕후인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늘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덕후가 되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려는 한 것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덕후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덕후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무엇일까? 바로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어인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덕후는 절대로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생의 주어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덕후가 되는 그 대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덕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를 생략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불과하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랴라는 그 질문에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덕질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주어를 나가 아닌 바로 예수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어가 나가 아닌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은 내 주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를 예수로 산다는 것은 새롭게 회복된 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된 자는 뼛속까지 예수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 바로 사도 바울도 복음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을 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고 같이 한번
이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덕후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즉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영생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덕후로 살아간 것입니다. 복음의 덕후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덕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것입니다. 예수 덕후는 철저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하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덕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덕후였던 안드레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드레 삶.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즉 예수님의 첫 번째 덕후였지만은 이 안드레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성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좀 세고,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삶에서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고, 그러한 이 안드레의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덕후가 됨으로 인해서 이 안드레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덕후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그날부터는 이 형제인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철저하게 복음의 덕후가 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아주 연관이 깊은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되죠.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이 한 아이의 그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안드레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받아온 그 소년의 그러한 도시락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그 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에 이 안드레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나옵니다. 안드레가 여기에서 이 한 아이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무리 속에 있는 누군가가 또 어떤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덕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언제나 이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나타내렸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부터, 예수님의 덕후가 된 뒤부터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진해서 뒷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안드레의 모습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이 안드레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꺼이 뒷자리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수호 성인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안드레의 마지막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 안드레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아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물론 사도 바울도 그곳으로 갔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이 간 곳은 바로 수구디아인들입니다. 아주 소수민족입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소수민족이었던 수구디아인에게로 가서 복음의 덕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후소하면서 이 수구디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 마지막 아가야 지방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 더 올려주시면 이 그림을 보면은 X자 모양의 이 순교를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린 분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X자형의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코틀랜드 국기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그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것이 잉글랜드 국기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일랜드 국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아일랜드를 합쳐서 영국 국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가 이러한 국기를 사용한 것은 바로 성 안드레의 그러한 십자가의 모형을 따서 이러한 국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의 덕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안드레. 이 안드레가 이 X자형의 십자가를 질 때 마지막으로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나는 당신을 보았고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 안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원한 왕국으로 내 영혼을 평안히 인도하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 안드레가 이러한 길을 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덕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이 제자로서의 사명, 덕후로서의 삶을 살아간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초청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초청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이처럼 우리가 따르는 복음에 대해서도 단순한 취미생활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덕질하는 복음의 덕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덕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덕후들이 있죠. 문구들의 덕후나 영화 덕후나 드라마 덕후나 트롯 덕후나 아이들 덕후, 배우 덕후, 음악 덕후, 여행 덕후, 빵 덕후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를 소원하며 덕후의 길을 갑니다. 우리의 복음의 덕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덕후, 복음의 덕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덕후, 복음의 덕후가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주시는 결단을 가지고 복음의 덕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사명의 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자랑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덕질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덕질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더욱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덕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음의 덕구로 인도하신 안드레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복음의 덕구가 되길 원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복음의 덕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